대종사님께서는 이 삼학팔조 사은사유를 내놓으시고 이것을 어떻게 기질변화가 돼서 생활 속에서 쉽게 말해서 관념의 공부 또는 어떤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기질로서 변화가 되고 생활 자체의 변화가 되게 하려면 바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훈련은 정기와 상시로 내놓으신 겁니다. 지금 정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이라는 것은 사실은 변화를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생각에 머무르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준다는 것은 많은 반복을 통한 어떤 결과로서의 변화죠. 쉽게 말해서 좀 인격이 좀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 그 마음이 개조가 돼서 인격이 원만해지고 또 그 생각이 아주 탁한 생각이 아주 신선한 생각으로 또 그 사람의 어떤 행실이나 태도가 상당히 바뀌는 거죠. 그것은 뭘 통해서냐? 바로 이 훈련을 통해서다. 훈련.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에 대해서 4대 훈련이라는 걸 내주셨어요. 우리 대산종사님께서는. 4대 훈련. 그래서 우리 훈련법은 첫째가 자신 훈련입니다. 자신 훈련. 그 다음에 이제 이 교당 내양시를 통해서 또는 정기와 상시를 통해서 교화단을 통해서 하는 훈련이 뭐지요? 교도 훈련입니다. 교도 훈련. 그 다음 우리가 지금 각 훈련원을 전국 각지 또 외국에까지 이렇게 지은 이유가 바로 우리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 국민 훈련 더 나가서 인류 훈련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없는 살림의 훈련원들을 그렇게 지어 놓은 겁니다. 결국은 이 낙원 세상을 건설함에 있어서 낙원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려면 결국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장 쉽게 말하면 이걸 뭉쳐서 말하면 뭐냐면 제가 결혼식 할 때 항상 주례에 써먹는 건데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자기 훈련이에요. 종합이야.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야 해요. 자기가. 자, 정기훈련. 정기훈련은 기간을 정했다. 그래서 주로 정시훈련이죠. 정시훈련. 정시훈련이면서 수양연구가 주체예요. 수양연구가 주체예요. 그리고 이제 상시훈련. 상시훈련은 동시훈련으로서 치사가 주체다. 치사가 주체더라. 그래서 이 공부와 생활, 즉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영육상전을 하게끔 해놓으셨다. 이게 우리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상시에서는 이 자타력 병진을 하게 해주셨죠. 자타력. 자력으로가 상시응용주의상, 타력으로가 교당내양시 주의상. 물론 정기훈련도 이 자타력 병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동정이려, 영육상전, 자타력 병진, 그 다음 사막병진, 이런 구조가 이 안에 다 들어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정시 공부에 정신수양 과목인 연불자선을 했고, 또 경전강연 해화까지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의두성리, 그러니까 사리연구 훈련 과목 중에 의두와 성리를 할 것인데, 제가 그 옆에 그 적어놨듯이 뭐 수양 훈련 과목에 연불과 자선이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 얼마든지. 아까 심고나 기도, 주문 또는 선포를 하는 것, 5단 호흡법이라고 제가 밑에 적어져 있어요. 흉식, 법륜식 이렇게. 법륜대 운동이라, 이 대산종사님이 아주 강조했던 겁니다. 법륜대 운동. 그 다음 이제 조속으로 선을, 특히 결과부자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선법 할 때 결과부자를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시선, 무처선. 그 다음 이제 사리연구는 경전강연 해화 의두성리 정길기 상실기 정길기인데, 이 중에 청법도 사리연구입니다. 법문을 듣다가 청법 삼매가 되고 법문을 듣다가 탁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나무 소리 듣고 뭐 열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향음선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어떤 자연현상이나 어떤 소리 또는 그 중에 법문을 스승을 통해서 듣고 탁 이렇게 깨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승들은 되게 법문을 자세히 안 해줘요. 왜냐하면 본인이 연마한 것을 살짝 이렇게 맺힌 것만, 거기만 탁 풀어줄 수 있도록 스치고 지나갑니다. 법문을 잘 들으셔야 해요. 그것이 친절입니다. 스승의 친절은 다 안 가르쳐주는 게 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와 토론, 또 상담, 또 뭐 독서 이런 것도 다 연구 과목이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이걸 한번 풀어보면, 내가 불안하고 심란하고 허전이여, 그러면 무엇을 해라? 노는이 연불해라, 연불자선을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사고락의 이치나 인간 생활의 시비선악, 이런 이해를 분석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경전강연해와 의두성리, 정기일기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락과 제복을 알아. 그런데 욕심 때문에, 습관과 업력 때문에 안 돼, 이게. 알면서도 안 돼.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 이제 치수학 과목으로서 상시일기라든가, 상시일기를 통해서 계문대조를 하고, 또는 주의조행. 주의는 우리가 12과목이 있어요. 12과목이. 뭐가 있죠? 상시응용주의 6과목. 교당노양시 주의사항 6과목. 그래서 주의사항이 12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에서 제대로 행을 하자는 것이 조행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의두입니다. 원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의두는 대수유무의 이치와 시비의 일이며 과거 불조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사릭한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함이요.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뭐 questioning meaning 막 이렇게 나갑니다. question, 질문, 의문, 의심. 의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심은 대종사님은 여기서 의심의
어떤 분야를 내놓으셨어요. 분야를. 그게 뭐냐면 첫째는 대소유무의 이치다 그랬습니다. 대소유무의 이치. 또는 시비의 일이다. 사실은 대소유무의 이치의 바탕에서 시비의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살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 불조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해라. 지금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 오해하면 와, 이걸 어떻게 다 한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잡아라. 그래서 이게 제목이란 말이 참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심은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됐다 저거 됐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제목화해서 제목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두여목은 딱 제목이 있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그 의두를 모았더니 이제 불교에서는 의두라고 안 하고 이제 뭐라고 그러죠? 예, 공안 또는 뭐 화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의심이 막연하면 안 되고 정확히 제목이 잡아져야 해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의두가 바로 이 먹고지, 이 먹고 시신마 이 먹고 그런데 탁 자기가 이렇게 관심이 가는 제목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관심이 가던가요? 사실은 이 교전에서 한 대목이 의심나서 그걸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의두라는 것은 뭐냐면 의심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 얘가 의두야. 수많은 의두를 모아서 많이 들은 것 같네. 모아서 하나를 탁 제목으로 해서 잡으면 그게 의두다. 의심의 머리, 투망 끄트리 같이 탁탁탁 잡으면 이게 싹 따라오게 돼 있어. 싹 따라오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전체가 대요. 이 나눔이 소요. 이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시간에 따른 변화가 바로 유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를 볼 거냐? 먼저 초견성. 이 소를 볼 거냐? 중견성. 대소유무 전체를 볼 거냐? 상견성으로서 구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대소유무는 이제 성리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대소유무는 의두하고 성리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의두 따로 성리 따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약간의 그 대종사님이 이것을 분리한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네. 상당히 그 대종사님은 과거에 그 주로 공안, 즉 쉽게 말해 이 중에 이 대자리로만 보는, 대로만 보는, 즉 진공자리만 보는 이런 그 공안에 대해서 좀 탈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리 대전이라고 그러듯이 이 대가 결국 소요, 결국 그것이 그 대소 가운데 이것이 유무로 변화를 하더라 하는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성리면서 동시에 의두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맨 뒷장 보세요. 거기다 한번 써봐봐. 자기의 의심이 딱 글로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제목이 잡힌 거예요. 여기 보면 옛날부터 해왔던 의심, 또 요새 하고 있는 것, 아니면 앞으로 할 거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봐. 대종사님은 7세부터 의심이 걸려가지고 저 하늘은 왜 높고 파랗냐? 저 구름은 왜 저렇게 돼 있냐?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 왜 둘이 가깝냐?
이런 의심을 하셨다 하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생로병사,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의문이 많았어요. 응? 생로병사에 대한. 근데 대종사님은 천조의 대수의 이치를 먼저 의심을 냈단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심이 과거 이제 그 대종고로부터 임재종이 이제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그 임재종에서는 주로 간화선이라는 걸 합니다. 이 간화선에서는 이제 화두를 드는데 그 공안을 드는데 공안이 이제 중간에 가면서 계속 뭐 마존이 뭐니 뭐 덕산이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붙어요. 임재니 뭐니 막 붙으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1700공안이 돼요. 1700공안.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것이 뭐죠? 뭐 구자무불성이니,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생각나는 거 있어요? 만법귀일이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 중에 처음에 수양연구론에 137개 조목을 만들었어요. 137개 조목은 불교의 1700공안도 있고 당신이 내놓은 공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문목이라고 그랬어요. 문목. 의두를 이때는 문목이라고 그랬어요. 문목. 물을 문자. 그랬다가 다시 불교 정전을 당신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내시면서 이게 너무 많다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47개로 줄입니다. 47개 줄여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그 원불교 교전을 이제 정산종사님이 1962년도에 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같이 20개 조목으로 줄인 겁니다. 너무 많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0개 다 할 것이 아니라 20개 중에 어떤 것이 탁 필이 오는 거 있지? 필이. 예? 무엇이 오세요? 이 20개 중에 적은 거 있어? 누가 말해봐요. 아까 적은 것 중에. 예? 없어요? 어떤 분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갔다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어떤 분은 녹야원에서 발제야까지 한 법도 설한 바 없다니 이거 무엇이요 이거요? 만법과 더불어 짜가지 않는 것이 있대요. 모든 거 음양으로 다 상대가 있어서 짝이 있는데 짜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네. 부모로부터 몸 받기 전에는 지금 이렇게 내가 몸 받은 내가 있는데 부모로부터 몸 받기 전에 나는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나는 이렇게 있는데 꿈도 없을 때는 그러면 나는 어딨냐? 꿈도 없을 때는 어딨냐? 이 안은 이것이 어딨냐? 이것이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다 짓느냐? 일체가? 이 마음이라는 것에서 짓는다는데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잘 수행한 사람은 차성을 떠나지 않는다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저는 천상천하의 유화 독존이라 했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랬거든요. 네. 오늘 맛배기만 좀 보여드릴까요? 원래 그 앞에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어나실 옆구리로 태어나가지고 인도에는 크샤트리아라는 왕족은 옆구리로 태어났는데 신의 옆구리로. 그래서 옆구리로 태어난다고 이야기가 있고 7걸음이라는 것은 육도윤회를 넘어선 자리. 그래서 7걸음이야. 네. 그 다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 그랬네.
천상천하의 뭐 독존 막 세례비서 한참 뭐 그러더만 옛날에. 정말 기가 막히더만. 기가 막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저는 이것이 의심이 걸려가지고 약 20개월을 제가 조석으로 또 틈틈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됐다 저것 됐다 많이 했지? 예? 요거 한번 먹어보고 저거 한번 먹어보고 예. 그 중에 하나가 탁 걸리면 그것을 제목을 잡아서 적어서 붙여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의문이 있지만 붙여놓고 보면 시각화돼서 다시 내가 확인이 돼요. 계속. 그리고 이것이 제일 그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이 의두를 원래 그 선에다 집어넣어요. 불교에서는 수양 과목에다 넣거든요. 근데 원불교는 이제 의두를 연구 과목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대종사님이 연구 과목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냐면 왜 수양 과목이라고도 해도 되냐면 수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묘한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아까 간화를 든다는 것은 아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화두를 든다는 거. 근데 여기는 묵조선인 거예요. 여기가 묵조선이고 여기가 간화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사마타, 여기는 사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방불교에서는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화두를 들어서 이 딱 들어가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둘이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어가지고 이게 수양을 하지 않으면 이게 같이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게 이거예요. 수양을 하지 않고 머리 좋은 사람 못 깨치는 거예요. 왜? 이 수양을 통해서 적정한 원정무변한 적정한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이 탁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시간을 55분을 여기다 하고 5분을 여기다 쓰라는 거예요. 대종사님 방법은요. 불교의 방법은 이걸 8시간 해라는 거예요. 8시간. 화두를 들어서 8시간 해라 하루에. 이거예요. 불교는. 원불교는 5분만 해라. 55분을 정을 들어라. 그리고 5분만 화두를 들어라. 그럼 5분 그냥 멍하고 앉아있으면 될까요? 맑힌 그것에 적정한 공정한 그 자리에 영지가 탁 함께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아하 하고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버리고 그냥 화두만 든다? 그렇게 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